예, 제가 직접 찾아와서 북독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먼저 드렸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저는 판사지 책을 쓰는 사람이 아닌데 책을 쓰게 된 이 동기가 비행청소년들의 실상을 좀 알리고 싶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예, 그 중에 이제 아이들이 불쌍하다, 좀 잘 봐달라 이런 감정적인 접근만으로 안 돼서 정의, 정의에 관해서 글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유명해졌다는 이유로 하나님, 예수님을 좀 세상에 소개하고 싶어서 기독교 서적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청소년 관련 책 4권 썼고요. 기독교 관련 서적은 이 책을 포함해서 4권이고, 아까 용서치유, 그거는 여러분의 작가들이 모여서 글을 쓴 겁니다. 용서에 관해서 썼는데, 그 책을 쓰면서 앞에 부분, 그 용서는 2부에 해당하는데 1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출판사에다가 당근화로 하는데 동의를 해달라 해서 지금 일부 정의 부분을 써서 좀 출판사에서 이제 원고를 넘겼는데 출판해 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책을 소개하자면 최종원 판사 예수 얘기는요, 주로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십계명에 관련된 것들을 예수님의 얘기 속에서 언급해 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공동서는 요즘 그 공공신학에서 다루는 주제가 주요 주제가 되어 있는데, 공동선을 실천해야 될 우리가 그럼 공동선이 뭐냐, 그 개념을 알고 싶어서 책을 국내에 출간된 책들을 읽었습니다만은 공공신학이 뭔지만 설명을 해두시고 공동선이 뭔지는 설명을 안 해두셔서 제가 부득이하게 공동선의 개념을 찾아서 교만하지만 책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서상으로는 선정의법이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출간 순서는 가장 먼저 나온 게 선정의법입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공동선의 개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선과 정의와 법이 어떤 관계로 맺어져 가느냐 이렇게 책을 쓰고 나서 로마서를 그냥 쭉 그 대구 부산간 이진간 오가면서 로마서를 드라마 바이블로 듣고 오는데, 그도 제가 쓴 최근의 책의 내용들이 로마서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작년 여름에 그냥 뭐, 한 달 동안 휴가를 이용해서 부랴부랴 삭성해서 출판사에 보내더니 이렇게 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학자 입장에서 쓴 것이 아니고요. 이 앞에 3권의 책들을 이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에 녹여 두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공동선에 관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PPT 보아가면서 여러분 자료 있으니까 보시면서 예, 1-1 부분인데요. 바울의 편지 작성의 목적을 보시면 이 로마서 15장 2절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장에 넘어가면. 그런데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다 그랬습니다. 선생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까? 이제 이겁니다. 이 지금 15장 2절과 1장 15절이 모순되는 듯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복음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미 전해져 있지만
올바른 복음을 내가 전하고 싶다. 이게 바울의 이 글을 쓰게 된 목적이 아닌가 하고, 그 올바른 복음이 뭐냐면 요즘 여러분 책에서 써드린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빼보십시오. 빼면 의인은 살리라. 이것매도 충분히 문장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의인이 되면 영생을 얻는다. 결론이 그 두 문장으로 되는데 중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왜 들어가 있느냐?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요, 펠라기우스주의입니까? 그런 공로주의가 들어가게 돼요. 의인이 되었는데 또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해석돼 버리면 이 바울 사도가 의도한 이 책 주제하고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앞으로 넘기셔야 됩니다. 앞으로 넘겨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면 산다. 이런 식의 이제 문장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죄인이지만 믿음을 통하여 의인으로 간주된 사람은 구원 영생을 얻는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전하고 싶은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또 두 번째 바울 로마서 읽을 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잘 설명을 안 합니다만은 공동선을 쓴 저로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 여기 보면 기록된 바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됐다는 의미입니다. 맞죠? 그래서 내용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 성경책 밑에 각 줄을 보면 시편 14편 돼 있는데요. 시편 14편과 43편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요, 시편 14편에 가서 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거하고 달라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 시편 14편에 보시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도 바울께서 거짓말을 하시는 거냐? 이건데 우리가 그러면 각주도 할 때 시편 14편이라고만 한 것이 우리가 잘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동일한 구절은 없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시편 143편 2절에 시편 143편 2절에 주의 눈앞에는 어려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요, 의라는 개념과 선이라는 개념을 같이 놓고 이 글을 쓰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된 바 해놓고 우리가 흔히 시편 14편으로 가보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구절은 없는데 분명히 구약 성경 어디에서 찾아낸 건데 가장 가까운 구절이 시편 143편 2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 의와 그다음에 죄인, 그죠? 의인과 죄인, 그다음에 선인과 악인, 이걸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가 이제 우리 이 로마서 이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춘다. 그다음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춘다. 항상 성경에서는 의인과 불의한 자, 의인과 죄인, 그다음에 선인과 악인이 함께 간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과 그다음에 8장 29절 30절 말씀과 8장 28절 말씀은 같은 의미를 가진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앞으로 돌리면 의인은 살리라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시면 요약해놨는데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부르시고까지 아닙니까?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다 불리움을 받았다고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저 8장 29절에 저 부르시고까지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부르시고가 8장 28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같은 글귀로 한다면 저 믿음으로 말미암아와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까지 그 다음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까지는 같은 내용이라고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도 같아져야 되겠죠. 그럼 의인은 살리라. 의인은 살리라가 지금 8장 29절 30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설명하는 구절 아닙니까? 부르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렵다, 칭의, 그리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영화롭게 한다. 그죠? 성화와 영화의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저쪽에서 이제 8장 28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의인은 살리라는 어렵다, 영화롭다 같은 말이고 선을 이룬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저는 법학자로서 신학자가 아닌 법학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상에 나갈 공동선의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조금 이따가 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는 전체 제가 나누기를 6부분으로 나뉩니다. 예, 6부분. 여러분 2-1, 2-2를 보시면 되는데요. 1번 첫인사와 편지 작성의 목적이 되어 있고요. 예, 여러분 가진 프린트물 보시면 6번 끝인사가 나옵니다. 끝인사. 그럼 중간에 4개의 부분으로 나뉩니다. 4개의 부분으로. 4개의 부분으로 나누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 8장 39절까지입니다. 8장 39절까지.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고 이방인 중에서 원래는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구원받는 자가 있고 하는 9장, 10장, 11장 문제. 남은 자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제 얘기가 9장, 10장, 11장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들어가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는 예배, 하나님에 대한 예배 규정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그다음 교회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6부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넘어가시면요. 로마 교회의 특수한 사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절기와 음식 문제, 절기와 음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8장까지는 개인 성도의 삶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개인 성도들은 삶의 완성에 이르는 개인 성도들은 누가 되느냐가 이제 9장, 10장, 11장에서 남은 자들이고요.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이 있으면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구원받은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시민사회에서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기독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인의 정체를 가지고 시민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13장에서 14장에서 13장과 14장에서 조금 언급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 전체 6부분으로 나뉘어진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1과 6은 인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개인의 성도의 삶의 완성, 세 번째는 남은 자, 누가 선택되느냐 문제, 네 번째는 시민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문제, 다섯 번째는
교회 내에서 절기와 음식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이제 두 번째 성도의 삶의 완성에서도요 8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가 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때 그 근거로 드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명령 위반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부터 꺼내지를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 문제는 5장에 나오고요. 맨 처음 우리가 죄라고 하는 부분은 얘기를 보면 온 우주 만물을 봐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누구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우리도 해당되지만 일반 성도들한테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구약의 배경을 가진 히브리인들, 유대인들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라는 교회에서는 유대인도 있지만 로마 출신 사람들, 그 다음에 아시아 출신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얘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설득할 만한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창조 이야기거든요. 창조 얘기가 부정되기 시작하면 성경은 전체가 부정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창조 이야기부터 합니다. 왜 죄냐? 우주 만물이 만들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옷, 신발, 안경, 볼펜, 책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 아니죠? 여러분 돈으로 샀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럼 그 다른 사람은 이 재료 원재들을 자기들이 만들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어 두시고 우리 보고 사용하라고 하셨고 우리의 지혜를 써서 거기서 원료를 채취해내고 1차 가공하고 등등을 해서 우리에게 가져오는데 이 근원을 쫓아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기가 잘한 듯이 살아가고 오히려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는 그런 너희들이 죄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데 신성과 능력이 보이는데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뭡니까?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핵심 아닙니까? 죄인이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간주된다.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뭡니까? 그럼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의인이 된 사람은 그러면 어떤 행복이 옵니까? 그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화평을 누리면 우리 그냥 살아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뭡니까? 의인이 되었으므로 죄에서 벗어나라 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큽니다. 의와 선도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데요. 우리가 법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고 간주, 너는 형 면제해줄게, 죄인이지만 형 면제해줄게 여기는 되지만 여전히 우리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죄성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으나 인간은 여전히 공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어떤 주석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그 말이 해당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을 뺀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걸 하는데요. 제 책에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 사도 바울보다 훨씬 예수님을 더 잘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쭉 돌아가시기 직전에 재판받는 장면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그렇게 시험에 넘어지는데 사도 바울을 예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여전히 공고한 상태에 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의 지금 고백들입니다. 우리의 고백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거죠. 그 28장 29절이 어렵게 되고 어렵다 된 사람들은 영화롭게 된다는 그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이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좋은 게 좋다 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그냥 대충 넘어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하면 그 말 자체로 되는데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모든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그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뭐 피조물도 그다음에 사도 바울 같은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들도 게다가 거기에서 부과되는 우리의 고난도 다 합쳐서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좋은 게 좋다가 아니라 어렵게 되고 최종적으로 뭡니까?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것은 우리 이 땅에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것은 뭡니까? 성화거든요. 성화.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간다는 거지 완성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8장 28절 29절에는 의라는 단어를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영화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예. 근데 이걸 합쳐가지고 의와 영화를 합쳐서 선이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단순히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의 성품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우리는 여전히 공고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완성된 성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하고 있는 단계지만 최종 영화로운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정을 아시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에 아주 접근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형편없이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선의 분량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선이라는 것은 최고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서열이 매겨지거든요. 우리 성품이 어느 정도까지 차 있느냐 이런 문제의 개념으로 선이 사용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자 얘기를 아까 했습니다. 접붙임 얘기도 나오고요. 유대인 중에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던 유대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네 번째, 일반 성도의 삶은 6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삶이 뭡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의 삶이 없으면 이거는 성도의 삶이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창조를 부인하면 성도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창조, 그다음에 창조주에 대한 예배 이게 빠지가 있으면 우리의 삶은 거짓된 삶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이 짧지만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근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만들어지죠. 그럼 교회 지체로 살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이제 로마서 12장 3절에서부터 20절, 22절까지입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 바깥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첫 번째 대적은 누굽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세속이 있거든요. 세속에 물들지 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명령이 나오고요. 네 번째 이제 1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국가 공동체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공동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말 싫죠,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 그 부분을 싫어하는데요. 싫고 안 좋고는 여러 분 문제일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라는 그 사상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고 통치권자가 아니면 그런 말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독재 국가든 민주주의 국가든 어떤 국가든 지금 상황은 우리가 보기에는 전제주의고 해서 참혹하고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섭리하고 계시다는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로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말씀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옛날에는 뭐 저항권까지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일단 받아들이되
북한과 같은 그 나라에 대해서 속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예, 교회가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13장 8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도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가 나오거든요. 그 말씀 앞에 12장에 성도들 사이의 얘기처럼 예, 넣어도 되는데 굳이 이제 국가 공동체 다음에 넣었단 말입니다. 예. 바울 사도가 그 법학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순수를 뒤엎어 가지고 그걸 할 사람은 할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한 분이 그렇게 써두셨더라고요. 앞에는 국가 공동체 얘기고 13장 8절에부터는 시민사회의 삶이라는 거죠. 시민사회에 나가서 정의롭게 호혜적 원칙이라고 합니다. 주은 만큼 돌려받고 받은 만큼 돌려주고 절대 빚지고 살지 마라 이겁니다. 대신 사랑의 빚은 우리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의 빚 외에는 절대로 빚을 지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인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 13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 세상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종말을 대비하라고 해서 저 6번째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예배자로서 교회 지체로서 그 다음에 사탄과의 대결 그 다음에 국가 공동체의 국민으로서 시민사회에서 시민으로 그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로 이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 책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책을 쓴 주 목적이 이 로마서가 여러분 뭡니까? 신학 논문입니까? 아니면 편지입니까? 편지 아닙니까? 근데요, 우리가 늘 로마서를 들으면 신학 논문처럼 설교를 듣기 때문에 이걸 통으로 이 로마서를 읽지를 못해요. 저도 늘 그게 아쉬웠고 통으로 한번 로마서를 읽어보자.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다 뺐습니다. 넣으면 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가진 그 개념을 가지고 바울 사도의 글을 읽어가면서 중간중간에 질문하는 형식으로 넣었고 쭉 읽어보시면 내용은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그냥 통으로 한번 로마서를 읽었다.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써줬습니다만은 지금 나한테 주는 편지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통으로 읽어보시면 이 깊은 의미가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전체의 구조입니다. 개별적으로 조금씩 설명하고 중요한 것은 강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아시죠? 예, 편지 저자, 자기 소개, 그다음에 복음의 내용, 아까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이라고 합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창조가 계시되어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상실한다는 것은 목적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을 상실했다는 겁니까? 무엇을? 하나님일까요? 선일까요? 하나님은 상실할 수가 없습니다. 편재하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마음으로 돌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실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가 선을 상실합니다. 제일 중요한 선이 뭐였습니까? 생명 아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맨 먼저 찾아온 게 죽음이거든요. 그럼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중요한 그 선이 생명이거든요. 생명, 영생. 그럼 뭡니까? 선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선을. 예. 이제 선의 개념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 나라 공동선에서도 그렇고 선정의법에서도 그렇고 선의 개념이 선의 개념이 뭐냐?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해됩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한테 선 자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선 자체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은 주신 만큼만 알지 하나님 전체로서의 선의 의미는 이해를 전혀 못합니다. 선이신 하나님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선, 하나님. 그럼 우리에게는 선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한 선 아닙니까? 그다음 우리가 공동체에 살아가면서 선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악이 뭐냐 하면 악의 개념도 여러분 정리가 안 되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악은 뭐냐면 우리가 선의 되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악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선의 부재가 악입니다. 선의 부재가 악. 그럼 여러분 지금 악입니까? 선입니까? 선이죠. 왜? 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 부재로서의 부재로서의 악, 선의 부재로서의 악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면 어떻습니까? 최고선인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있고 식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돌 이런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존재의 대연세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선에 보유하고 있는 양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이해됩니까? 그거를 이제 선의 결핍이라고 합니다. 부족 결핍.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연합해서 선이 이제 악에서 선으로 돌아섰다고 하지만 우리의 성품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서 선을 이루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악의 개념에 있어서 부재로서의 선의 부재로서 악이 있고 선의 부족 결핍으로서의 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부재로서의 악보다는 결핍으로서의 악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 서열 구조상 최고선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레테라고 하는 덕이라는 개념이요, 여러분 탁월하다 이런 거거든요. 탁월한 건 뭐냐?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본연의 그 성품을 회복하는 게 탁월함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덕을선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부재로서의 악이 있고 결핍으로서의 악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부재로서의 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 회복되고 그게 의롭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의롭게 되면 부재로서의 악의 문제는 해결됩니다만 여전히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바를 아직 못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핍으로서의 악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심판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기서 하나만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법에 따른 심판을 하신다고 합니다. 법에 따른 심판. 성경에서 말하는 법, 율법이죠. 율법은 언제쯤 주어진 겁니까? BC 몇 년경에 주어진 겁니까? 한 1400년? 1400년 정도 맞죠? 그럼 그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판하셨습니까? 양심? 양심은 이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인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은 아닙니다.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법을 찾아가는데 그 법이 뭐냐면 저기 바울 사도 표현에 따르면 마음에 새긴 율법입니다. 마음에 새긴 율법. 이것을 저는 본성법이라고 합니다. 법 철학자는 이걸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성, 하나 우리에게 본성에게 주어진 법. 그렇다면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토라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마음에 새긴 율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겠습니까? 왜 대답을 못합니까? 마음에 새긴 율법은 언제 주셨습니까? 마음에 새긴 율법은 창조 직후에 주어졌습니다. 선악과 명령 다음에 동시에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심과 같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토라, 율법, 토라라고 하겠습니다. 토라가 먼저입니까? 마음에 새긴 율법이 먼저입니까? 마음에 새긴 율법이 먼저입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선악과 명령과 문화 창조 명령이죠. 두 번째,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거든요. 세 번째, 그 노아에게 준 언약이 있습니다. 피를 흘린 자는
피를 흘려야 될지 그 자연법 사상이 거기 나오거든요. 노아 언약이 나타난 예, 살인에 관한 법. 네 번째가 이제 토라, 모세에게 준 토라. 다섯 번째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갈라디아서 나오는 하나님의 법은 크게 다섯 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네 번째가 뭡니까? 네 번째가 율법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빨리 주어진 게 결코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 유대인 얘기가 나옵니다. 단순히 그 육신상 유대인이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건 뭡니까? 전적 타락이라고 하죠. 칼빈 선생님.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 맞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해되죠? 그럼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건 이해됩니까? 로마서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건 이해됩니다. 그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구원받기 전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거든요.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여러분 길 지나가다가 거린들에게 여러분 자선도 하고 뭐 좋은 일도 하는데 그럼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질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아까 선의 부재로서의 악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돌아서서 하나님과 돌아서서 우리의 선한 일은 우리의 의에 불과하지 하나님 앞에서는 선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요 하나님과 연합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은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재가 선의 부재가 없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큰 선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선을 행하는 거지. 아까 선의 결핍으로서의 그 선의 문제지 선의 부재로서의 요 선에 있어서는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이후에는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니 이거는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시편의 14편에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나니 이것만 하면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을 넣으면서 이 말씀 구조라고 병행시켜서 이해하시면 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서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아브라함의 예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누린 축복은 화평이다. 그 다음에 원죄의 얘기가 이제 비로소 나타납니다. 오자.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설교 시간에 자주 들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문제가 이제 이것도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아까 의와 선과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시체가 있습니다. 시체가 있는데 총을 쏘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문제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 죄의 유혹이 있으면 반응하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법적으로 내가 한 번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자기 권세를 행사해서 너 목숨 내놔라 할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그 욕망 등 이 감정적인 우리 육신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아까 의와 선하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면 우리가 법적으로는 죽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한 문제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가 꿈틀거린다는 거죠. 바울이 십계명에서 가져온 중요한 단어가 탐심. 탐심이 하나님이 주권도
침탈하려고 하는 탐심, 이웃의 생명, 재산, 부인까지도 침탈을 하려고 하는 탐심. 그런 탐심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났으나 여전히 육적으로 연약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반응을 줄여가는 게 성화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반응이 끝나는 게 영화, 이게 됩니다. 율법의 내용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나중에 14장에 가서 이 필요한 그 논리인데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지 대소요리분답 이런 데 보시면요, 성경에 율법을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세 부분으로. 첫 번째가 명령, 두 번째가 규례, 세 번째가 법도입니다. 법도는 뭐냐면, 여러분 신명기나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 내리시고 그에 맞는 세부 또 법을 내리시잖아요. 십계명은 직접 돌판에 새겨주시고 나머지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걸 적어와서 시민법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어떻게 손해배상할 경우에 몇 배 배상하라 이런 등등의 재판 규칙들이 나옵니다. 이게 법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조선이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나서 1910년도부터는 대한제국의 법이 적용되었을까요? 일본의 법이 적용되었을까요? 일본의 법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고대 이스라엘은 망했죠. 그리고 재판법은 국가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폐지됩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따라 여러분 처벌을 한다면 여러분 바로 마음에 음란 부모도 돌 맞아가 죽어요. 맞죠? 그래서 법도는 적용 안 합니다. 두 번째 규례입니다. 규례는요, 이게 누가 폐지시킵니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구약 시대의 제사 문제, 우리의 죄의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욤키푸르 데이라고 하는 그 제사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규례도 폐지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하나 남은 거 뭡니까? 십계명이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남아 있는데 어디로 흡수됩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흡수됩니다. 제가 천정호 판사 예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이 흡수되는데 더 완화되어서 흡수됩니까? 더 엄격하게 흡수됩니까? 엄격하게 흡수됩니다. 여기서는 살인 행위만 처벌하는 것으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해되는데, 예수님은 형제에서 나가라고 분노를 품으면 그것이 심판을 받는 살인죄가 된다는 마음의 문제까지 다루지 않습니까? 간음 문제도 실제로 행위한 것이 아니라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이라는, 이게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 탐심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마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루셨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엄격해졌어요. 진짜입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죄를 짓지만 늘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늘 우리의 중보자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신학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하시는 게 됩니다. 어쨌든 율법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세 가지로 나눕니다. 다른 크게 나누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여기 세 가지로 나누고 있고, 계명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흡수되었고, 나머지 두 계명은 폐지되었습니다. 규례가 뭡니까? 음식과 절기 문제 아닙니까? 이게 폐지되었기 때문에 14장에 넘어가면 로마 교회에서의 음식 문제, 절기 문제는 폐지됐는데 너희 믿음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라는 이 사상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14장은 이것만 이해하시면 크게 그 내용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율법의 양면성입니다. 율법의 양면성. 사탄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요, 판사들 얘기해 보면 판사들이 선고하면 사형 선고하면 사형을 집행해야 되거든요. 이게 권력이고 권한입니다. 사탄은 그런 권력이나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것 가지고 장난을 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게 율법의 양면성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선하냐? 선합니다. 악하냐? 악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고 신령하다 그렇게 하고 있죠. 왜? 율법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양면성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만 위반하면 죽음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무엇을 이용합니까? 율법의 양면성을 가지고 이용합니다. 네 죄를 저질렀네? 그럼 넌 죽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는 계속 질질 끌려다니면서 율법의 과거의 문제만 응배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아직도 계세요. 자유롭지 못하고 여전히 그 공로주의로 율법을 다 지켜내야 된다. 엄격하게 마음을 다스려가면서 막 전전긍긍하고 그죠? 그런 태도는 좋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사탄이 그것을 막고 차단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죄의 부정적인 면만 가지고 이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양면성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무런 힘이 없는데 율법의 양면성 가지고 우리를 가지고 논다는 겁니다. 그 바울 사도께서 그 책에 쭉 써놓은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법적으로는 이제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탐심을 얘기하면서 그 마음의 문제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을 이룬다 할 때 모든 것이 뭡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앞에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럼 전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법적으로 이제 의인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든 것이 뭐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불린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의 탄식이 계시고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피조물도 야 너희들 빨리 하나님과 화해해라 우리도 죽겠다 그죠? 피조물도 빨리 화해해서 우리가 썩어지면 종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탄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처음 이건 열매를 받은 우리 사도들 아닙니까? 우리들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결정적으로 고난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좋은 게 좋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우리는 이제는 뭡니까? 성화를 이루어간다는 성화. 이 공고한 위치에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도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동지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합력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고 지금 여기서는 영화를 이룰 수 없지만 천국에서 영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이 모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중요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시편에 나온 말씀 여호와의 선을 맛보아 할지어다 할 때 선을 맛보아한다. 이거는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을 맛보아 알고 계세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죠? 여러분 그 정도의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그 다음에 사막에서 생수와 같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이제 신앙의 허약함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깊은 샘에서 우러나는 시원한 냉수 같은 그 맛을 느껴야 돼요.
송이꿀보다 더 단 맛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선을 못 봐 알지어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에게서는 피조물들에게서는 선한 것입니다. 그죠? 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선한 것.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아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저기서 선을 이룬다 할 때 앞에서 표에서 설명했듯이 어려움을 얻는다.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얻게 된다는 것을 구속이랍니다. 구속. 속량이라고 하죠. 죄의 노예 신분에서 우리를 사서 자유인의 신분을 만들어주는 속량. 거기서부터 이제 자유인의 관계로서 주인과 양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 영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구원선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선이 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 생명, 자유, 재산 등등 이런 것을 우리가 시민사회 생활하면서 분배해야 될 목들 아닙니까? 이게 이 사회적 가치선은 뭐냐면 정의와 관계되는 선입니다. 정의와 관계되는 선. 나머지는 질서. 13장 에 보면 너희가 선을 행하면 그 위에 있는 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꿀릴 게 뭐 있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질서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공동선에서 보면 제가 선의 개념을 네 가지로 나누어뒀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했듯이 선이라는 게 어렵다와 영화. 그러면 이제 어려움은 뭡니까? 구속. 우리가 죄에서 법적으로 신분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된다는 거고 이거는 주인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선의 개념은 의와 영화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동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공동선이 뭡니까? 공동선. 함께 공통으로 추구할 수 있는 선이 공동선입니다. 저기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최고선이 뭐냐면 행복, 어떤 사람은 자유, 어떤 사람은 쾌락, 어떤 사람들은 인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두 사람이 A, B 두 사람이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한 사람의 최고선은 행복이고 한 사람의 최고선은 쾌락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공통되는 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사람 다 행복이라면 공통되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동선인데 한 사람은 행복이고 한 사람은 쾌락이라면 공통되는 선이 없죠. 공동선이 안 됩니다. 이게 공동선의 개념입니다.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공동선은 최고선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최고선도 A고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선도 A가 돼야지만 공동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은 자유 추구하고 한 사람은 쾌락 추구하면 공통적으로 추구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공동선을 안 논합니다. 공익이란 말은 씁니다. 공익, 도로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것을 만드는 공익이라는 말은 쓰는데요. 공동선이란 말은 안 씁니다. 개신교에서는 공동선이란 말을 안 써왔어요. 왜요? 개신교가 개인주의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 만인제 사상설이라고 해가지고 공동선을 그렇게 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개인의 자유, 행복 추구를 더 해왔거든요. 그렇지만 가톨릭은 안 그렇습니다. 최고선을 중심으로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어키라고 합니다. 그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선에는요. 최고라는 것은 여러분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수천 년간 이 공동선 연구를 계속해 왔어요. 개신교에서 약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지금 필요한 것은 공동선인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주의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공동선하고 우리 기독교들이 말하는 공동선 다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선은 하나님입니다. 최고선인 하나님. 그럼 하나님과 연합, 당신도 연합하시오. 나도 연합하시면 공동선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는 어디까지 추구할 수 있습니까? 질서 지키는 거 여러분 무신론자, 유신론자 다 지켜내죠? 맞습니까? 여기는 공동선이 되죠? 그 다음에 정의실현 여러분 다 주장하죠? 추구하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시민사회에 살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공동선의 범위는 정의실현까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요, 정의실현도 안 하고 질서도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정말 시민사회의 삶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공동성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품에까지 자라고, 이게 아까 선의 양의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최고선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서 영화를 이룬다는 이 공동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추구하는 공동선도 훨씬 높고 깊습니다. 예, 일반 자유주의 입장에 있는 공동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선하고 여러분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예배자로의 삶, 교회 지체로서의 삶, 세속에 물들지 마라, 국가 공동체는 어떻게 해라, 시민사회에서의 삶, 종말을 준비하는 삶,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바울 사도가 시편 14편에 없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구절을 넣는 의미를 생각해 보신다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하고, 그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까? 그 말씀하고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같은 병치에서 놓아야 할 구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지금은 법적으로는 의인의 신분을 얻었습니다만 여전히 공고한 사람들이라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병을 치유하고 능력을 행사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 그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서 영화를 이루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공동선으로 모시고, 세상 사람들은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성품 문제도 우리는 여전히 다뤄야 됩니다. 십계명 10번째 계명에서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회에서 사도 바울이 탐심 문제를 거론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행위 문제가 아닌 마음의 문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는요 적어도 정의 실현을 하는 공동선 실현하시고, 교회 와서는 형제들 성품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연합을 위해서 힘써 가시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고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이게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조금 진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판사님께서 이렇게 재판을 많이 하실 때 또 오늘 이렇게 책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최고의 선, 하나님 그 자체가 선이신다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저에게 있어서 일단 재판이란 단어는 일단 선과 악을 나누는, 구분해서 또 심판하는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시점에서 판사님에게 재판이라는 것이 단순히 선과 악을 나누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도 와닿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재판이라는 그 단어가 또 그런 그 재판이 의미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또 책도 많이 이렇게 쓰셨는데 판사님께서 어떤 의미로 조금 해석이 되시고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재판할 때 선과 악으로 안 나눕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와 불의, 의와 죄인으로 나눕니다. 재판에 와서 오시면요, 여러분 그 위험성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사소한 남의 물건을 속에서 빼앗아도 재판에 오면요, 뭐 제1 사기죄, 제2 사기죄가 아닙니다. 사기죄로 유죄되고 범죄자가 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기록이 안 남습니다. 그 범죄경력조에서 보면요, 사기죄 벌금 몇만 원, 사기죄 징역 몇 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재판은요, 의와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판으로 가게 되면요, 뭐 아니면 또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정에 가서 나는 그 정도로는 아닌데 왜 내가 그런 험악한 죄명을 뒤집어 써야지 이래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똑같습니다. 가면 유죄 아니면 무죄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탐심해도 하나님 앞에 가면요,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유죄입니다. 그 선악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걸 아시고, 이분이 법학자이기 때문에 의와 선의 개념을 두고
어렵게 된 우리도 여전히 뭡니까? 완전한 선회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나갈 때는 교회에서 사용하듯이 의인과 죄인의 신분으로 나누지 말고 당신도 선이 있는 것 같네. 나도 완전한 선이 아니다. 이런 입장으로 가야 되지. 당신은 선이 악이고 나는 선이다.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게 바울 사도의 핵심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했듯이 법으로 가게 되면 뭐 아니면 독이 때문에 유죄 아니면 무죄입니다. 하나님 심판은요, 예, 중간이 없습니다. 집행유예도 없고요. 인간의 법은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그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상 참작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경우에는 그 십계명 보시면요,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쎄어 보지만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엇을 내드리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왔는지를 내보여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으로 세상을 구분하지 마시고 의인 죄인으로 구분하지도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으로 선포 안 되는 것에도 감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판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너무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네.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던 내용에서 조금 연장선상으로 조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속성에 보면은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 있고 이제 심판주의 하나님이 네. 있으신데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을 헤아려 보기 위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직업의 특수성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은 그러니까 심판주의 하나님이실 때는 이제 뭐 천국과 지옥을 나눠서 믿지 않는 자는 이제 지옥에 보내게 되는데 지금 인구가 뭐 80억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 80억 중에서 한 32% 정도가 크리스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한 70%는 그러면 지옥으로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다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들을 지옥에 보내야 되느냐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다른 뭐 좀 사랑의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조금 준비해 놓으신 게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이렇게 그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사님의 의견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까먹을 것 같아서 예, 먼저 예.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은 자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똑같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의인의 신분을 떼라는 이유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적어도 사회에서 추구하는 공동선 정도 추구하고 살고 나머지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가는 게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탐심을 버리고 분노와 악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든지 거기에 자기 확신이 있는 거지. 우리가 다른 사람 보고 당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장로니까 천국 가겠네. 그래 판단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사람은 구원해주고 어떤 사람은 구원해주지 못한다. 이게 예정 문제인데요. 제가 그 로마서에 그렇게 언급해놨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쓴 것 같은데
도자기 문제, 토기 문제노 토기.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귀한 그릇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천한 그릇을 만들 수 있다 해놓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그게 참 이게 바울 사도가 이를 보시면요 이래 됐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여기에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멸하기로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하게 쓴 그릇, 귀하게 쓴 것은 이제 이 토기장이의 권한을, 주권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딱 바울 사도가 넣는 게 뭐냐면 멸하기로 준비되어 있다. 우리 모두 멸하기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모두 하나님의 적이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 중에서 이 죄인들 모두 죄인인데 내가 다 죽이고 싶은데 일부를 그 죄에서 면제해주고 일부를 그 여전히 처벌받게 한다는 것은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뽑고 어떤 사람은 처벌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좀 다른 문제가 여기 개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죽을 사람들인데 주권자가 거기서 살려주고 안 살려주고는 주권자의 마음 아닙니까? 이 뜻이에요, 이 뜻. 그러니까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입장에서 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택하고 안 택하고는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인데, 그 전 단계에서 우리는 뭐 열심히 살아가고 저 사람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전제를 해서 뭐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다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미 멸망하기로 될 진노의 그릇인데 그 중에서는 하나는 긍휼히 여기서 깨끗하게 쓰시고 하나는 그대로 한다는, 그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우리 완화해서 이 세상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문제는요, 늘 그렇게 나옵니다. 칸트 같은 사람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이 율법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 율법 그 어렵게 마음의 문제까지 다 하게 해가지고 십계명을 지키라 해놓고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주셔놓고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뒤집어 씌운다. 이렇게 안 뒤집어 씌우려면 선악과 명령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선악과 명령은 제가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줌만물을 만드시고 본인 것인데 모든 것을 우리한테 주셨단 말입니다. 단 하나 뭘 명령하셨어요? 선악과 명령을 주셨어요. 다른 거는 다 허락하시는데 금지 규정은 하나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너와 나의 관계를, 주권자와 그 피조물 관계, 그것만 기억하라는 겁니다. 선악과 열매 안 따먹기는 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만 안 따먹으면 모든 게 우리 거였는데, 그런데 그것까지도 따먹고자 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여러분 출발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선악과 명령을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저 위에 꿀단지 있으니까 먹지 마라 하면 탐심은 생기겠지만 진짜 아버지를 믿는다면 안 먹을 거 아닙니까? 그 쉬운 거를 그 쉬운 거조차 위반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이제 진노의 그릇으로 돼 있는데, 그 모든 진노의 그릇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려고 노력하고 성화를 위해서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칸트 같은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요, 내일 지구 멸망이 오더라도 저기 섬에 갇혀서 있는 살인자들을 오늘 처형하고 내일 다 같이 죽으라 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사랑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그냥 다 품고 가자는 게 아니라는 것을 신학자들이 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질문하신 분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문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어려운 질문들이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네. 그 마지막 질문, 두 번째 질문인데요. 아까 그 선악과 이야기 나와서 네. 제가 이제 선악과 이야기를 읽었었는데 읽으면서 좀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아담이 범죄해서 이제 죽음이 이렇게 인간에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동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선악과를 먹지도 않고 죽은 입장이거든요. 하나님 좀 너무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대표성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관리권을 청지기권을 주셨는데, 그죠? 하나님이 이제 그 천사보다 조금 아직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선악과 열매가 안 따먹으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려운지 모르.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쉬운 계명이었는데 위반해 버리니까 이제 죽음이 찾아오는데 인간으로부터 분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 그 밑에 단계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 다 분리합니다. 이해됩니까? 인간만 분리해놓고 동물은 영생 주고 그래 할 수가 없어요. 우주 질서상. 예. 최고의 그 위치에 있는 천사들 빼고 우리들 지금 이 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까지는요. 하나님이 그 선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을 물리치시고 분리되는 순간 이 우주 만물도 다 분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피조물도 탄식한다는 거 아닙니까? 야, 너가 빨리 해라. 그래 좀 나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이제 그 8장에서 나오는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판사님, 네. 책의 내용은 아닌데 판사님께서 이제 많이 판결을 하시잖아요. 제가 최근에 극동방에서 들은 내용인데 재소자들,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 중에 크리스찬이 되게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실질적인 그런지, 그 왜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이 더 법도 잘 지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 법도 잘 지켜서 재소자가 되기에는 확률이 떨어질 것 같은데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지 판사님 입장에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 그 부분은 제가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 비행청소들의 그 경험에 대비해서 보면요, 비행청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왜 이제 비행을 저지르게 되냐면 결국 가정의 문제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담배가 피우고 싶은데 담배 필 돈이 없으니까 편의점에서 담배 훔치고 배고파서 빵 훔치고 그런 것들이 그것들이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미성년자들로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미 전과자가 돼가지고 소년은 교도소 들락날락거리면서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분들은 아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어른 생활에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점점 전과자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입장이 그 아이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권리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조금이라도 더 보살펴주지 못해서 사랑을 행하지 못한 우리를 돌아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크리스찬이라서 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인데 하는 선입견은 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아까 공동선 이야기하실 때 그 굳이 신학자가 아니지만 평신도로서 성경을 보는 해석에 대해서 좀 상당히 동감하고요. 저는 성경은 누구나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시대와 또 어떤 그림을 보고 평가하는 것은 각자가 가질 수 있는 건데 그게 옳냐 그러느냐는 이제 가치 있는 공동체에서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동선 부분이 저게 참 와닿았는데 정리가 너무 잘 돼서 고마운데 저는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 하는 사람인데 판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아벨의 그 제사에 거기에서 공동선 일반하고 다른 그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라고 하신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저는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 네. 판사님 생각 어떠시죠? 예. 하나님 나라 공동선에 보면 많은 분들이 교회 공동체와 세속 공동체로 나눈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만은 가장 포괄적으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가인 공동체와 아벨 공동체더라고요.
아벨과 가인을 나누는 것은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고 그 주권자가 누구시냐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속한 가정, 그다음 우리 소규모 그룹들, 교회, 국가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가인 인간을 주권자로 삼는 가인 공동체, 그다음에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는 아벨 공동체, 이렇게 두 개를 나누면 성경의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요셉과 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연합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과의 분리가 없었지 않습니까? 범죄 전에는 하나님과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로 말미암아 피조물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리고, 그럼 다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이룰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서 연합된 하나님 나라가 되거든요. 이 땅에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고 한다면 가인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동체는 아까 말했듯이 질서와 정의 실현입니다만은, 적어도 교회에서는요, 질서, 정의 실현하고 우리의 성품까지도 예수님 닮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게 예배 드리는 거고 공동체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이유고, 그게 최종적으로 뭡니까? 아니죠.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가 성품을 만들어가고 세상에 나가서 정의 실현하고 질서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아벨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막 열심히 살아가는데, 세상에 나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도소 가니까 기독교인들이 넘쳐 흐르고,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이 공동체적으로 너무 지금 막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한 가지 여러분 그 PPT 한번 넘겨주시면 최종적으로 하나만 설명하고 마칠까 합니다. 정의의 문제입니다. 정의의 문제. 여러분, 정의라면 뭡니까? 범죄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엄정하게 처벌을 해달라는 것이 정의인데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정의라는 단어와 항상 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가. 제가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동시에 등장하는 사례가 48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원어를 따져보면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원어를 보면 미시파트와 체다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번역함에 있어서 굉장한 혼돈을 주고 있어요. 번역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미시파트를 공의로 해석한 성경이 있고, 어떤 분들은 체다카를 공의로 해석한 성경이 있어요. 근데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미시파트는 정의로, 그 다음에 체다카는 공의로 해석해서 이걸 전제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요, 미시파트적 정의를 말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법정에서 가면요, 엄정하게 자기가 행한 만큼 처벌받습니다. 행한 만큼 보상받습니다. 이게 이제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미시파트에 해당합니다. 근데 공의는 뭐냐면 고아와 과부라든지 이런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건데요. 이게 제가 쓴 용어는 연대와 은혜입니다. 연대는 뭡니까? 내가 돈을 소득 수준이 조금 더 높으면 세금을 더 내고, 이게 연대입니다. 한 사람이 A가 하나 내면 난 두 개 내고, 그죠? A가 하나 손해보면 난 두 개 손해보고, 이게 연대입니다. 1대1로 매칭하는 것은 그 호혜입니다. 호혜, 상호성. 그래서 여러분, 법철학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학적으로 정의라면 호혜성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핵심 원칙인데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도요, 이 호혜성뿐만 아니라 째다카라는 이 연대성과 그다음에 내가 전적으로 손해보는 은혜,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대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값없이 선물로 받은 선물이거든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정의의 개념은요, 호혜적 정의도 있고 연대적 정의도 있고 그다음에 은혜적 정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의는 뭡니까? 은혜적 정의입니다. 은혜적 정의. 그러나 가보면 이제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면요, 기독교인들이 이 정의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석해요. 범죄 저지르면 엄벌하라만 하시지 그 뒤에 그 범죄 저지른 비행청소년이라면 그들의 환경 문제라든지 걸 조정해가지고 우리가 연대를 해서 뭐 휴대폰을 사준다든지 밥을 사준다든지 해가지고 범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게 공인데, 이게 은혜적 정의 또는 연대적 정의인데 이 부분은 전혀 무시하고 계세요. 그럼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정의 실현하라고 할 때 아까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요. 정의 실현하고 할 때 그들과 똑같이 호혜적 정의만 실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이게 은혜적 정의거든요. 폴 딜리가 보면 이 은혜적 정의를 뭐라고 해놨냐면 창조적 정의라고 돼 있습니다. 단순히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돌려주는 그런 호혜적 정의가 아니라 내가 손해도 보고 오히려 아예 희생까지 하는 그런 용서, 원수 사랑의 이 은혜적 정의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 신학책에도 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의란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해 버리니까 나머지는 전부 사랑이라고 해버리니까 아까 그 사랑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은혜적 정의는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단순히 처벌의 문제가 아니고 엄정한 호혜적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그게 넓은 의미에서 공의에서의 정의라고 본다면 이 사랑은 은혜적 정의하고 같은 말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엄정한 정의만으로 해결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쭉 보시면 이게 연결했는데 배분적 정의는 여러분 배분적 정의도 들어보셨을 건데 잘 모르세요. 정의하면 시정적 정의입니다. 시정적 정의와 호혜적 정의만 딱 결합해 놓고 나머지는 모르겠다 하는데 미성년자의 경우에 배분적 정의가 실현 안 되면 아무리 엄벌해봤자 그 사람들이 문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처벌 이후에 그 아이들의 환경을 조정해주고 배고픔을 해결해주면 그게 배분적 정의인데 그것을 해결을 하지 못하면요 시정적 정의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정으로 정의는요 배분하고 잘못 있으면 바로잡고 또 배분하고 바로잡고 격차 조정하고 이렇게 가는 이 과정으로서 하는 거예요. 결과로서 그게 뭐냐면 뭔가 문제를 발생했을 때 호혜적으로 엄격한 상호성에 따라서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좀 손해봐서 할 것이냐 이래 가지고 하면 배분적 정의와 호혜적 정의, 시정적 정의와 호혜적 정의 이렇게 쭉쭉쭉 연결되거든요. 지금 역사를 보시면요 고대 국가에서는요 배분적 정의는 능력만큼 받아갑니다. 그죠? 이게 예수님의 그 포도원 비유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아침에 들어온 사람 9시 들어온 사람 11시에 들어온 사람 해가지고 똑같이 예수님께서 한 데나라씩 줬단 말입니다. 그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이거 불공평하다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네하고 약속한 건 한 달이밖에 없으니까 너도 그 불공평하다 하지 마라. 대신 11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은혜로서 베푸는 거니까 너 이것도 불공평하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배분적 정의. 이걸 극복해가지고 지금 현대의 복지국가 들어오고 인간존엄 들어오고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지금은 성경을 무시해버리니까 이 역사적 전통을 다 잊어버리고 기독교인이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도 부각도 안 되고 영국에서 노예제를 폐지한 사람이 윌버포스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평생 노예제도 폐지하다가 죽기 한 달 전에 법안 통과되는 걸 보고 죽었는데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선한 사람들이 의인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선한 그런 분들이 역사를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계속 기독교가
안 좋은 것들만 보여주고 하면서 젊은이로 하여금 교회를 멀어지게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달리 접근해야 됩니다.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단순히 신앙에서 얽매는 것이 아니라 공동성과 그다음에 이런 정의 문제도 우리가 가르쳐 줘가지고 세상에서 충분히 사상적으로 대결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안 가르쳐 놓고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간다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 이야기와 하나님의 공동선이라는 책을 먼저 접했고 이 세 번째 책을 좀 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공동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전제를 하시고 말씀하실 때 상당히 좀 와닿았고요. 그러면은 이 지금 복음의 전파가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현재의 어떤 그 문화의 옷을 입고 복음 계속 전파되어 왔는데 지금 이 현재의 공동선으로 어떤 이게 접근할 때에 정말 현대 교회가 현대적 가치적인 사회적 가치적인 선을 추구하는데 저는 굉장히 좀 미약한 애들이라고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지적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동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구조상으로 개신교가 어떤 사회적으로 볼 때는 우리들만의 리그로 많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세상 속으로 공동 속으로 들어가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되는데 그게 개신교의 구조적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정말로 교육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답답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정의로 오늘 이렇게 정의만 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사회적 가치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어떤 방법들이 좀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저희들이 그 어떤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은 현재 저희들이 교회 봉사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방향성에 대한 어떤 확고한 신념이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조언을 좀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 공동선 강의할 때 넣는 부분이 있는데 현대 사회는 입법 투쟁의 사회라고 합니다. 입법 투쟁의 사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그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 결혼도 아시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하고 관통했다. 거기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 교도소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장하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없습니까 아무도? 예? 여러분 배우자라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그럼 간통죄를 형사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 네, 지금 그럼 한국에서 간통죄를 형사처벌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여러분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지요. 가보면 간통죄를 형사로 처벌해야 된다. 민사상으로 처벌을 합니다. 불법 행위로 해가 손해배상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 전과자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가보면요. 한 40% 이상은 간통죄를 회복해야 된다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간통죄를 다시 형사처벌해야 된다고 하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국회의원을 설득해가지고 법을 만들어 달라 해야 돼. 이게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문화적 사명의 예입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성경에 맞지 않다. 지금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수준까지 가 있다면 바꿔야 되죠. 그게 입법 투쟁이거든요. 지금 현대 법치 국가에서는요. 다른 투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입법 투쟁으로 가가지고 국회가 다수를 차지하면 국가를 바꿀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323분이 국가를 바꿔요.
국회의원 300명,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그 대법원 14명 하면 323명이 바꿉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죠. 그러면 우리가 그 법이 잘못됐다고 위원 제청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위원 아니다 해보면 그 법은 바로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입법 투쟁의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게 이제 지금 여기 PPT가 없어서 그런데 한 10가지 정도의 과제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어느 그 산부인과 의사 하시는 분인데 원장님이 저보고 그래요. 판사님 이거 법 좀 바꿔야 안 됩니까? 뭔데요? 하니까요. 불임 부부 시술, 난임 부부 시술을 하는데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뭘 만듭니까? 배아를 만들거든요. 배아 알죠? 정자와 환자가 결합한 상태. 근데 이걸 한 번에 바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한 번에 그 배아를 만들 때 한 3, 40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여러 개 넣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뭐 3쌍둥이가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저기 30개 만들었는데 10개 쓰고 20개 남았다 아닙니까? 이거를요 급속 냉동시켰다가 30년 뒤에 해동해도 다시 자궁에 착상만 되면 임신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판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는 5년 지나면 무조건 폐기하라고 하는데 나는 폐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기독교인이라고.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에서 안락사를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스위스입니다. 제가 아는 판사님 한 분도 작년에 그 중병이 오셔가지고 스위스 가서 안락사 했습니다.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문제들이요 산적해 있어요. 그 모든 문제는 법이 통과되면 그 통과되는 법에 따라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각자의 영역에서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시고 그 아까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처럼 고민을 하시라는 겁니다. 고민을. 그냥 대충 해가지고 넘어가시지 마시고 정말 기도해 보시고 무엇이 바른 길인가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입법 투쟁을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무슨 성경일까요? 에스더스입니다. 에스더스 보시면요. 하만이 유대 민족을 절멸시키기로 마음먹고 무엇을 얻어냅니까? 아수에로 왕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죠? 조소를 얻어냅니다. 조소는 그 사람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법이거든요. 법을 얻었기 때문에 유대민족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에스더가 막죠. 무엇으로 막습니까? 법으로 막습니다. 앞에 법은 무효로 시키고 새로운 법을 해가지고 유대민족이 그 하만의 민족을 절멸시킬 수 있도록 조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게 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신바벨론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투쟁은 법 투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제대로 배우시고 제대로 아시고 나서 여러분 삶 곳곳에서 입법 투쟁을 해야 됩니다. 영국의 그 판사님 한 분이 이렇게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으셨는데요. 동성애자 부부가 남남 동성애자 부부가 여자아이를 입양시킨다고 입양 신청을 했어요. 판사님이 그 거부했다가 완전히 영국이 엉망진창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 마음은 우리가 이해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저는 그 10개 항목 중에서 겨우 범죄 예방 쪽에 그것도 성인이 아닌 비행청소년 예방 그 한기퉁이를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통파사라는 별명도 없고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싶습니다. 네. 예. 그런 상황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있고 난 뒤에 예.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입법이
주로 진행이 되는데 예, 대부분이 그런데 그렇지 대부분-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런- 따라가자 네, 그런 그런 경우가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뭐 네. 예를 들면 청소년 문화를 볼 때에 이 현대 문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 법으로서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법이라는 게 네. 이제 국회에 법이 있지만요. 그 밑에 또 대통령령도 있고 지방자치 조례도 있고 인권 조례 같은 경우에 법으로 네.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문화적 현상이라는 걸 제가 소개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현상들은 조금 우리가 법이 대부분의 법이 뭐 다는 아닙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후행적으로 입법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대처하기가 좀 쉽지만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이게 두 가지 문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관습이 쭉 굳어져 오다가 법으로 된다 아닙니까? 그럼 그 관습이 안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우리 기독교인들이 20%나 넘는다면 세상을 충분히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게 그게 이제 관습이 형성된다는 거고 네네. 또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관습이 전혀 없는데 선진국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도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살펴보셔가지고 예, 우리가 대처를 할 거나 하시라는 겁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도 질문하고 싶다는 분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우리 천정호 판사님한테 힘차게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